여호수아 4장 말씀을 가지고 돌을 취하여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장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무엇으로 끝나냐면 요단을 건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의 시작을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요단 건너는 것을 끝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4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4장의 내용은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그 스토리가 4장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을 이들이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땅을 밟고 있을 때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그 요단에 들어가, 마른 땅이 된 요단에 들어가 돌을 하나씩 취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요단이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취하는 그런 기념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돌을 취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돌을 취하게 한 목적은 그것으로 하여금 기념을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이제 돌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쌓아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그 쌓여진 돌을 보면서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단은 원래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어난 물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그 물에 발을 내디디면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에 발을 내딛고 그 요단이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멈춰섰습니다. 물이 벽이 돼서 마른 땅이 되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 돌을 취해서 나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취하여 기념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건널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한 요단을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랜드 캐년 뜨리 캐년 투어를 좀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오시면서 그 그랜드 캐년에 거기서 나는 그 특수한 돌이 있잖아요. 그 돌 기념 가면 이제 수베니어 샵이 있으니까 거기서 꽤 큰 돌을 사오셨어요. 그랜드 캐년에서만 살 수 있는 그 특수한 돌을 사오셨는데 사이즈도 크고 꽤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한국 가져가시려고 이 돌을 사오셨냐고 했더니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를 주려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뭐 저희를 주려고 사오셨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니까 해서 그냥 받아서 아직도 집에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남을 주자니 조금 아깝고 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테이블 밑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저도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왔으니까 그랜드 캐니언에서 갖고 온 돈이니까 보면 원래 기념품을 사오는 의도가 그 기념품을 보면서 내가 그 지나왔던 기억들, 과거들을 이제 회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을 보면 그랜드 캐니언이 생각나야 되는데 돌을 보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감사가 돼야 되는데 아우 저걸 왜 사오셔가지고 저 귀찮게 하면서 저 돌만 보면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이런 것처럼 우리 각 개인마다 인생에서 어떤 기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슬픈 것이 되기도 하고 화를 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한 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아무런 감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을 볼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보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보았을 때 아니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다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들 무엇을 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단은 각자마다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요단을 겪는 것은 다르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 요단의 사건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건너면 그것이 끝입니다. 근데 요단은 끊임없이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의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각자가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다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거센 요단 강, 흐르는 그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을 향하여 소리치고 선포하고 막대기를 들어도 요단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어야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매지 않은 사람이 요단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자들만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요단을 향해서도 기꺼이 신뢰함으로 요단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액티브 됐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은 걸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에 건너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한 번 건넌 사람은 두 번 건너는 것은 담력을 얻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끊임없이 건넌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엄청난 물살이 흐르고 그리고 그 요단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이젠 그것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요단을 건너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신뢰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담력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은 요단을 건넌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우리의 타임라인 안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냐면 돌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한번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에서 건져온 12돌을 가지고 이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길갈에 세워서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지날 때 자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저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대답이 바로 24절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념하게 하긴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돌을 쌓아 기념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요단의 경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요단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요단을 넘어봤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요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과 같이 반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요단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요단은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요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nom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돌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요단을 한 번 건넌 사람은 하나의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단을 10번 건넌 사람은요 10개의 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돌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요단을 많이 건널수록 나의 탑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탑이 더욱더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스스로 돌아보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앞에 요단이 쫙 펼쳐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단 앞에 눈을 떴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내게 돌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요단에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앞에 섰을 때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물살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나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요단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센 급류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단이 넘기에는 너무나 벅찰 정도가 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그냥 신발 좀 젖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 시냇물을 건너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도를 취할 게 있겠습니까? 요단이 거치면 거칠수록요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단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닥친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를 취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탑이 무엇이냐고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 돌탑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시작하면은 이 얘기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야. 야, 이 돌탑은 내가 쌓은 거야. 이리 와 앉아봐. 내가 요단을 건넌 사람이야. 하면서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이제 생동감 있게 진행되어지는 거고 말하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고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자만이 그 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수없이 구원해 주시고 수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누가 그러던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다던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던데 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때 이것이 영으로서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만이 이 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돌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생명 없는 이런 얘기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전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살아있는 전설을 말해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넌 자들만이 그 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자의 영들이 깨어나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며 몸부림치며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도요 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요단에 발을 내딛고 여러분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케 여실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에 들어가 지금 몸부림치며 그것을 건너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그렇게 해서 건넌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7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반드시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내가 표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넌 자들은 가나안 땅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돌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단을 막 건너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막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돌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 요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 돌이나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단을 가르고 그 요단에서 건져내는 돌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취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도저히 숨막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요단가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돌을 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쌓을 때 그 돌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의 기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많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수많은 요단을 건널 때 수많은 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는 상급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쌓여져 기념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요단도 결국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쌓아놓은 돌을 기념하며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콜링 앞에서 기뻐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 안에 들어가 돌을 취하고 그 돌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